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곤충, 모든 것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산에도 이름이 있고 강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공원에도 이름이 있고 어떤 마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이름이 있고 다리에도 이름이 있고 터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날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월 14일의 이름은 뭐죠? 권사님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2월 14일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내용이 2월 14일의 이름이, 이건 남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김효선 집사님, 2월 14일은 어떤 이름이 붙어 있죠? 네,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껌을 주는 날인가요?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내용이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데이. 무슨 날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왜 웃으세요?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4월 14일도 있고 다양하게 날짜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각양각색의 이름에 둘러싸인 채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참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계신 안치한 납골당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이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고인 되신 분이신데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성함이 이랬어요. 고무부. 그래서 거기 웃는 자리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잠깐 웃음이 났습니다. 재미난 이름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미난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사실은 많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은 천생연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낯선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가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웃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 이름은 외자예요, 외자. 이름이 두 글자라는 얘기죠. 제 이름은 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성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점철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맞서보는 여자가 박장대소 있다라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 2호선이에요. 2호선. 이름이 2호선. 그래서 전철과 2호선이 만나서 천생연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기도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서론, 둘째는 본론, 셋째는 뭘까요? 틀렸습니다. 송령입니다. 송령. 첫째는 서론. 서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정말 그분이 존재하는 위치가, 그분이 거주하는 위치가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초월하시다 라는 뜻이었죠. 바로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주기도문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본론은 무엇이냐면, 본론은 6개의 첨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첨언. 첫 번째는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6개의 첨언이 바로 본론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송영, 이렇게 주기도문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본론을 주목해 보십시오. 몇 개의 첨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6개의 첨언이에요. 그런데 이 6개의 첨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가지 첨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첨언입니다.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첨언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누구 첨언일까요? 바로 우리 첨언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본론은 6가지 첨언이면서도 이것을 크게 말한다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 첨언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첨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6가지 첨언 중에 4번째 첨언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죠? 단지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첨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쓰여진다면 그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구조를 단적으로 보신다면 이 본론 중에 6가지 첨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3가지 첨언은 누구 첨언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첨언이에요. 사실은 앞에 그 3가지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고요. 앞에 3가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필요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결국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램, 정말 이런 것들만 목적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기도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이 구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지금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필요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쵸?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은 이런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보다도 훨씬 우선되고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멈춰져요.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청원, 그것이 더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결국 이 기도 속에는 내가 손해보지는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비록 어떤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가, 이 화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내십시오, 또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나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라고요. 또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어떤 나의 필요나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실력이 좋아지질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기도가 깊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성숙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가 우선순위인 기도를 하면 아무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과 친해지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래요? 대화하는 거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제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과 별로 친해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단지 나의 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우선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니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가 다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급한 문제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사업이에요? 자녀예요? 가정이에요? 미래예요? 그 물어봅시다. 그런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다급한데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놓고 다급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해결되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여러분은 기쁨으로 사로잡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기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고쳐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배워가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고쳐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전에 하던 기도나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하셨다면 진정한 올바른 기도란 늘 내 기도가 고쳐져 가는 게 올바른 기도라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로 시작해서 10년 전부터 그 기도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돈 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꾸려고 해보세요. 내 필요만 구했다면 이제는 그 내가 필요한 그것이 내게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이걸 묻는 기도로 여러분이 좀 바꾸어 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색할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되면 왠지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끔씩은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막 눈물도 나고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랬다고 기도가 더 잘 응답되나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자격이 돼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이라고 여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속이 후련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거절이 더 좋다고 여기신다면 안 해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조건으로 응답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쓰여지기를 바라요. 물론 기도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어떤 걸 결정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 이렇게 올바른 기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이런 대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6개의 첨언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도대체 뭘 구하고 뭘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지목해 볼까요? 이태규 집사님.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뭘 기도하라는 거죠? 네. 오늘은 검정색 옷 입으신 분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효선 집사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위에만 보였어요. 그리고 하세요. 네. 뭘 구하라는 기도죠? 미안해요. 웃어서 꽤 웃겼어요. 우리 구지욱 청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구하라는 거죠? 네.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나뉘어야죠. 그럼 먼저 하나씩 풀어봅시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기도일까요? 그쵸? 이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내용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원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이 영원하신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불변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고요.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다, 무한성이라고 말해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 계셔요. 이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편재성.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점지하신 점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과 다르신 분이에요.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하나님은 뭐든지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걸 가장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거룩하대요.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하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누구를 대표하는 속성일까요? 하나님을 대표해요. 이 세상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연관된 것 말고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거룩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정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첫 원이 바로 이 첫 번째 첨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을 하던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다고요? 많아요.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전질성, 전능성, 거룩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이 나오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왜요? 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걸 아니까 우리는 기꺼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있는 내용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로 하여금,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태규 집사님, 문경준 집사님, 최용천 집사님, 남편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이것도 대답했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냥 눈빛으로만 말해주세요. 이태규 집사님. 알겠습니다. 최용신 집사님. 네네네. 문명준 집사님. 야, 고개까지 흔들었어요.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그럼 정말 이 기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아 집사님이요. 그럼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황 권사님, 강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사모님, 김민화 집사님, 박전도사님,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눈빛으로만? 윙크를 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다 대고 윙크를 하세요? 네, 김효선 집사님. 예.
돈 벌어오라는 뜻인가요? 김민아 지사님? 네. 박 전사님? 야, 이건 뭐, 이걸 그렸어요. 네. 강 집사님? 예. 사모님한테는 안 물어봐도 뻔한 거니까. 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삶은 과연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보여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저에게 두 가지 반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첫 번째 반문은, 목사님,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죠. 굳이 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번째 이런 반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싶어도 내가 맨날 실패하고 나는 맨날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삭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삭은 정말 잘 되고 잘 된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다면 몇 배의 추수가 있었냐면 100배가 있었다고 말해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디 가서 땅을 파든 그 땅 판 곳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운물이 됐어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됐다고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말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든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있어요.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든 사람도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다고요. 그건 정말 인생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끌려간 그 집에서 그 주인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요. 감옥에 끌려간 요셉을 보고 간수장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인생의 위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루어내지 않았을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병들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핑계거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를 핑계거리를 삼는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라고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가능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런 소원이 없는 것뿐이죠. 단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갖지 않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혀두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혀두셨나요? 어때요? 밝혀두셨어요? 권사님 직장 안 다니시잖아요. 옛날에. 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뭐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혀두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거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은 직장에서 밝혀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집사님 이거 참 좋아하시네요. 이태규 집사님은 어떠세요? 밝혀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내용이가 저녁해서 왔는데 내용이는 부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은하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은하는 밝혀주셨어요? 은하인이죠.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낼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밑에 착 써서라도 한번 내봐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밝혀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좀 변해가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원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겁장이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어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그 다락방을 뛰쳐나갔어요. 어디로요? 길거리로.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을 기피하는 여인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라고요. 왜요?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전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을 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말을 먼저 건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말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방법이 뭐죠? 너희의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라고 전제 조건을 붙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 뭐냐를 알아야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죠?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란 뭐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밥 왜 먹어요? 아니 배고프니까요.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돈 왜 벌어요? 잘 살려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해서요. 바로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질 때 사실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밥 왜 먹어요? 돈 왜 벌어요? 배고파서요. 좋은 거 사 입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인정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데 그 칭찬받는 단어가 똑같아요. 뭐죠?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부중이 나오냐면 악하고 게으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착하다고 충성받은 그 두 종은 왜 착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돈을 남겼어요? 아니죠. 주인이 이유가 되고 주인이 목적이 되는 종로로 됐으니까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악하다고 말을 들었을까요? 돈 잃어버린 거 없잖아요. 맡긴 거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왜 악하대요? 그것은 주인이 이유가 되지 않고 주인이 목적이 되는 종노릇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예요. 항상 뭘 해도 하나님이 이유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에요. 그게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게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누굴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요. 바로 그런 삶의 목표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면 누구만 드러나냐면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내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셨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꾸중하셨다고요. 아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불법인지 아세요?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불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법이라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만족, 결국 자기가 이유가 되는 신앙의 열심을 가졌다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기쁨, 이게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 그것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예요.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막 달라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많이 변했어. 하나님 때문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정받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